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주장과 내 정력과 내 원함과 내 야망과 비전이 아닌 원래 하나님 주신 그 뜻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예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간댔다고 또 오고 막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질척거려 보기가 처음인데, 그래서 내가 오늘 김 목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1시간 더 말씀 전해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오해할 것 같다고. 내가 굉장히 할 일 없고 되게 좀 아니 그때도 장로님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다 헤어졌는데 여기서 또 만나고 한 4번을 만나니까 이제 의심을 하더라고. 저게 집에 가긴 가나. 그래서 오늘 그래서 최대한 이쪽 근처는 내가 오지 말자고 그랬는데 오늘 또 말씀을 또 전하게 돼가지고 야 되게 막 저거 질척거린다고 할까봐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집회 끝나고 이렇게 서운하고 이런 마음 갖기도 참 힘든데, 짧은 우리 몇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뭐 교제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마음이 들고 막 이랬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과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영적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뭐 짧게 제가 좀 시간이 이거 아무래도 오늘 홀리데이라 이제 막 좀 많이 공항이 밀릴 것 같아서 잘못하면 또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야 가야 돼서 오늘 하나님 말씀 빨리 읽을게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 또 본문도 되게 끼네. 시간도 없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그래도 한번 이거는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을 이렇게 오래 찾으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찾아야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니 제가 목이 아프니까 자 이쪽이 홀수절 이쪽이 짝수절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네. 자 이쪽 13절 시작. 빌립보 됐다 내가 할게요. 잠깐 내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도할게요.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자, 열심보다 기준이 중요하다. 뭐라고요? 열심보다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사역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인생을 축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 되고
또 더 좋은 미래를 꿈꾸지만 물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열심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과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누군가가 열심을 내어도 기준이 잘못되고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뛴 만큼이 결국은 회복해야 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빨리 뛰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정이 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른 방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차라리 조금 어떤 사람은 열심을 안 부리는 게 하나님께 더 덕이 되고 영광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큰 상급받고 칭찬받고 교회는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이 바른 기준으로, 오늘도 내가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인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이들이 이것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이 말씀이 절대로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원래는 뭐 그냥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한 말씀 더 전해달라고 제가 어저께 엊그제 모르겠어요. 하여튼 받고 나서 그냥 다른 말씀 뭐 전할 거 뭐 얼마든 저는 뭐 지금부터 200일도 붕해하라면 해요. 근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급하게 오늘 말씀을 다시 정했는데, 왜 그런지 저는 몰라. 근데 여기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열심보다 기준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준이 올바르면 그때부터는 열심은 여러분의 축복과 부흥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춤추실 만한 상급의 크기지만, 정비례하지만 거꾸로 오늘도 방향이 잘못되고 기준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열심과 땀 흘림과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은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과 오히려 책망의 크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준이 올바른 자 되길 바라요. 자,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 나왔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자, 이 사람 요 13절부터 24절까지 짧은 10절 정도의 말씀에 여러분 냉탕과 온탕, 천국과 지옥, 완전히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는 칭찬을 받고 어떤 이는 책망을 받을,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한 10년 전에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좀 변질돼서 한 5년 뒤에는 이게 참 책망을 받아, 이런 일은 있어. 그런데 똑같은 사람 이 시간에 너무너무 큰 칭찬을 받았다가 갑자기 조금 있다가 완전히 큰 저주,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런 이야기가 요 10절 남짓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 즐거움이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 참 기특하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천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도 그에게 무슨 축복을 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 아파트 열쇠를 줘야지 감동하는 거야 또? 벤츠나 뭐 렉서스 열쇠를 줘야지 되는 거야?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 하여튼 안 놀라는 건 헤어지는 마당에도 똑같구만 할 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누가?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여러분 여기서 뭐든지 매면 그냥 매이는 거야. 하늘에서도 내가 풀면 풀리는 거야.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이 베드로가 바로 몇 절 뒤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엄마야, 예수님이 약간 너무 변덕스러운 분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너를 반석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가정이 여러분 반석 같아져서 이 예수님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순종으로 여러분 길이길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한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가 바로 뒤에서는 예수님께 사탄 소리를 듣는, 몇 절 차이로 이렇게 완벽한 극단적인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니까 딱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베드로의 열심이 달라지거나 베드로의 충성도가 달라진 게 아니라, 열심히 여러분처럼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열정도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충성심도 있는데, 기준이 잘못되니까 그 열심도 열정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충성심도 오히려 사탄 소리를 듣는 오히려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세요. 자, 그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불러놓고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럴 때 막 여러 가지 얘기해요. 뭐 예수님을 엘리야다, 선지자 중 한 명이다,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예배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요즘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예요. 요즘 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다 그래도 아닌 곳은 아니어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어떤 곳이라 지칭하고 기대하고 찾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래 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 교회를 기대하고 예수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기대하는 거, 이런 거 됐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이제 약간 걱정도, 참 이게 원래 생각이 많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 생각이 많어. 무슨 의도지?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지? 막 이러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무식한 사람들은 원래 이런 게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감동대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해버린 거야. 여러분, 저는 알았을까?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메시아 고백이라는 걸 그는 알았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메시아 선포가 바로 이 무식한 자 베드로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인생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내 삶에, 내 순종에, 내 기도에 이 이성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 이성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불순종이 나고 변절이 나고요. 기도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자꾸 이성이 개입,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편 막 이게 계산이 들어온다고.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약해지는 거야. 이게 되겠어? 그냥 요 정도로만 부탁하지 뭐 이렇게 자꾸 여러분 이성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의 사역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냥 성령이 감동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자. 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거. 이 바요나, 이 시몬아, 이 무식한 놈아. 그래서 바요나 아시죠? 바가 뭐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죠.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어이구 잘하네. 역시 목사님이 똑똑하니까 성도는 더불어 똑똑하고만. 자,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래.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너는 그냥 무식한 뱃사람 요나, 저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 요나의 아들이야 너는. 근데 네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교육받고 학습받은 것이 아니라 네 지식과 감성과 지성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자, 그의 대답은 지금 누구의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 시대가 아니라, 대세와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통념과 내 이성이 아니라. 아멘 좀 해요. 집에 가게 내가. 근데 다시 오나 봐라. 내가 하여튼 내 지금 여권을 뺏겨서 내가 할 수 없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권을 가져가서 안 줘. 말씀 전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그가 합당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생각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 딱 옳은 말씀을 할 때, 옳은 대답을 할 때, 옳은 반응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기쁘셔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반석 위에 이 예수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부탁하신 거예요. 이 교회의 미래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이제 끌려가 순환을 당하실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여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나는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야,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막 발끈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오늘도 예수님을 막 말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내가 목사 입장에서 누가 내 성도 중에 나도 지금 실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을 정도로, 그죠? 예수님도 이 길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서도 감당이 어려웠던 거예요. 저도 어떤 때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 선교나 어려운 사역의 자리가 나한테 이렇게 명령될 때가 있어. 근데 나도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어 죽겠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 목사님 안 됩니다, 제가 죽음 좋지 목사님 그거 못 보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참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인간적인 감정과 기준으로는 참 나에게 고마운 분이야. 예수님의 그 순환당함과 어려움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자, 감정적으로는 충성도로 보면, 열심과 열정으로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예요. 그죠? 분명하죠? 그런데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그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호통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며, 오늘 뭐라고 예수님께서 쪼막까지 천국 열쇠가 네 것이다 이놈아, 내가 네 반석 네 삶에 그냥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했던 그 베드로한테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하신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면 사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가 왜 이런 저주와 책망과 예수님의 가슴 아픔의 대상이 되었어요? 충성도가 떨어졌어요? 열심이 떨어졌어요? 열정이 예전만 못해요? 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예전만 못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열심이 있고 열정 있고 사랑도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네가 도무지 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무슨 일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기준이 잘못된 거야. 그러자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사랑 많고 여전히 헌신 많이 하고 여전히 많이 드리고 여전히 많이 봉사하고 있지만 그는 열심히 일하는, 헌신 많이 하는 사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교회 열심히 있는 사탄 없길 바랍니다. 열정적인 사탄 없길 바랍니다. 억울하죠. 차라리 돈이라도 안 내고 일 안 하고 사탄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그러고서 사탄 낸 사람 많아요.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나를 째려보지 말고, 안 한다니까 왜 자꾸 말씀을 시켜가지고, 그죠? 열심 내고 헌신하고 일하고 드리고 순종하고 시간 빼앗기고 그리고 사탄 되면 얼마나 억울해. 근데 그런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께 천국 열쇠 받아 내일 갈수록 더 소망 있고 다음 세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더 기대되는 그런 가정이 돼야지. 우리 민지가 또 마지막 날에 또 예전만 못하네. 예배 태도가. 똑바로 앉아봐.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그래. 목사님이 며느리감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고. 나 오빠들 2명 데려올까? 네가 잘 골라봐 한번.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기준 2가지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 사람 기준을 보면요, 그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기준이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오늘을 상황을 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을 해석하는 그 내용이 다 달라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설명해 주면 되니까. 옛날에 우리 국민체조 알아요? 애국조에 여긴 아시죠? 옛날에는 돌아버려. 월요일만 되면
애국주의 하면 전 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쭉 서가지고 1학년 1반, 2반, 3반, 4반 그럼 온 운동장에 빽빽히 서가지고 그죠? 그때 생각 우리 교장 선생님들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거 생각하면 나도 설교 짧게 해야지 짧게 항상 이렇게 내 가슴을 치며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도 이게 병에 직업병에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도 난 재밌게라도 하지. 그 양반은 재미도 더럽게 없었어.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첨언하여 그 짓거리를 한 15분 20분 해보니까 일사병에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 시간 되기 전에는 무조건 난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없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니 애들 숨쉬기 운동까지 시켜준 나라는 나는 우리나라밖에 못 봤어. 그럼 제주 시작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난 태어나서 이걸 한 번도 해본 이게 왜 하는지 노적기 운동을 왜 시키는지 그 나중에 숨쉬기 운동까지 애들 숨 못 쉬게 봐 숨까지 쉬게 하고 하여튼 그럴 때마다 체조대용으로 벌렸다가 나중에는요 다시 모여야 되는데 어디로 모일까요? 기준이 있어요. 자 뭐 6학년 뭐 3학년 몇 반 너 기준 그러면 체조대용으로 벌렸다가도 분명히 우리나라 그는 어디로 돌아온다는 걸 그 기준을 중심으로 싹 다시 모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당신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은 내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목회하다 보면 결국 돈이 기준이야. 뭐라고 주장을 해도 결국 그 사람은 돈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은 뭐 따라갈까요? 돈 따라가요. 그 사람 거기 가 있어요. 분명히 돈 되는 자리에 가 있지 절대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관계가 기준이야. 그죠? 관계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잘 하다가도 관계적인 면에 뭔가 틀어지면 주의 종의 말씀이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자식 없어. 관계 따라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내가 지켜보고 데이터를 갖고 있다니까 수천 가정의 흥망성쇠를 내가 다 보고 내린 결론이요. 보면 어떤 사람은 또 감정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 저 좋을 때는 되게 좋다가 갑자기 지 감정이 틀어지면 막 사역이고 뭐 예배고 잠수 타버리면 뭐 한 3주 동안 못 찾아. 그래서 또 저 기분 좋으면 또 나가서 뭐 조울증 환자처럼 또 나가서 막 그냥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지 뜻대로 가 있다. 어떤 건 자녀가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좋다고 지 자녀의 문제 걸리면 무조건 자녀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준을 잘 세워야 돼. 기준이 어긋나고 잘못되면 반드시 기준이 오늘 세워 있는 당신의 기준이 내일이에요. 또 당신 자녀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망하지 않을 10년, 20년, 30년 뒤에 내가 가 있어도 좋을 곳의 기준을 돈이 여러분 기준 돼요? 돈 따라가면 행복하겠어요? 이런 관계 따라가면 행복하겠어요? 감정 따라가면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의 기준을 두지 마세요.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거기다 기준을 둬야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더디 갈지라도 기준이 올바라야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내 삶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내 스스로 가장 많이 이제 내 머릿속에 생각들 빅데이터로 돌려보면 아마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행복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행복 지수 알죠? 그래서 행복 순위 지수대로 행복한 나라들 이렇게 뽑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관심이 되게 많아서 옛날부터 행복한 나라 옛날에는 뭐죠? 브루나이 막 이런 저기 태평양의 섬나라 막 이런 데서 많이 뽑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기 네팔로 이번에 바뀌었대.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뉴스에서 본 내용이에요. 뉴스에서 공신력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이번에 행복한 나라 지수를 해서 뽑았대. 그냥 완벽한 행복이 자 100이라고 퍼펙트 이건 막 퍼펙트한 행복을 10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수를 매겼는데 여러분 드디어 100점짜리 나라가 나왔어.
완벽한 행복 100점짜리 어딘지 알아요? 100점 1등 차이나. 왜? 내가 뉴스에서 본 건데 왜 100점이 나왔어요. 차이나가 중국이 1등으로 100점 2등이 98점 북한. 왜 나한테 욕을 해요? 그래 시키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3등이 95점으로 3등 쿠바. 뭔가 느낌 이상하지? 그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나 내가 찾아봤어. 한국이 나왔는데 와 나 기가 막 152등. 그것도 점수가 몇 점인지 100점 만점 몇 점인지 알아? 일부러 그랬는가? 점수도 상스럽게 18점. 우리가 18점이요. 자기들 여기 미국 자기들 미국 살고 있죠? 아이고 이 불쌍한 사람들. 미국 몇 등인지 알아요? 202등. 점수 몇 점인지 알아? 빵점. 점수를 낼 수가 없대. 미국.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아이고 당신들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고? 내 뉴스에서 봤다니까. 그래서 들어봐. 조금 있다가 좀 뉴스를 봐. 그래서 글쎄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래서 열받았다. 좀 들어봐요. 내 말 집에 그냥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제가 왜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 나 누님처럼 나도 화났다니까. 나도 누님 맞고 화났다. 열받아 죽겠네. 그래서 그러면 그 조사를 한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떤 놈이 조사를 했길래 우리 누나를 저렇게 성질내게 만들었을까? 나도 찾아봤다. 그때 그 조사 기관과 발표 기관이 언제 알아요? 조선중앙TV. 조선중앙TV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기관은 조선중앙뉴스. 우리 령도자 김정은 동무께서는 막 이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니까 누님이 화를 낼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이데올로기예요. 사상이 기준하니까 그들에게는 100점짜리가 중국이고 자기들이 98점짜리고 자기들. 나는 여러분 이 불행한 나라에서 내가 저기 98점 나라로 보내드려 38선 열고 들여보내 문 잠궈버릴까? 여기 여러분 누가 98점짜리로 가고 싶겠어요? 여기 행복하지, 그죠? 우리 삶의 진짜 진실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잘못되면 그런 어처구니없는 리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 잘 사시라고. 기준을 올바르게 안 해놓으면 저렇게 누님이 화내듯 우리 하나님이 당신한테 화낼 일이 올 테니까 이렇게. 그죠? 여러분 기준이 이렇게 중요해. 반드시 기준은 당신의 미래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이런 능력이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보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많아. 너무 자기 말고 그 앞에 얘기한 거예요. 앞에 머리 반쯤 허연 누님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은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자, 그럼 믿음이 좋아 보인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면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이 있으려면 그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좋아 보이는지 안 좋아 보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은 거 어떻게 두꺼운 성경책 2만 원 백과사전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걸음도 이렇게 막 거룩하게 이렇게 걸어야 이게 거룩한 거예요? 믿음은요,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영적인 해석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내 감정적, 육신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영적인 해석 능력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 불신자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 나가고 형통은 무조건 좋아하고 교만하고 뭐가 빳빳하게 쳐들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잘 나가고 형통해도 하나님의 근심을 느끼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무조건 깔아앉고 막 다 널브러지고 막 절망해요. 하여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절망과 누가 봐도 한탄과 탄식이 있어야 될 순간에도 오히려 찬양하고 소망을 노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종족 가운데 죽음의 장례식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종족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다 통곡하고 널브러져 있을 때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만나 노래를 해.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밖에 없어. 왜? 해석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죽음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죽음이지 감정적으로는 슬픔이지만 이거 끝이 아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고통도 눈물도 신음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것이고, 여기서는 완전한 영면의 이별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만날 그때를 기약하는 약간 환송식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면 오늘도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바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예를 들어 보세요. 자, 한나와 분인나 누가 나쁜 여자예요? 이게 누구 기준이요? 한나 기준이니까 분인나가 나쁜 년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기준을 바꿔볼까요? 분인나 친정엄마 입장에서 봐봐. 자, 분인나 친정엄마가 볼 때 누가 나쁜 년이요? 한나 그년이 나쁜 년이지. 기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 라합은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온 5명밖에 안 되는 정말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정말 축복받은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이지만, 여러분 그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그들 종족으로 볼 때, 민족으로 볼 때는 그거는 이완용이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기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그 상황과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이것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요셉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왜? 그는 오늘 주어진 상황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감정으로 그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원수, 강도, 도적대도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그들이 나한테 엎드려 부복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인간적 감정으로 다가가면 그걸 나를 기준으로 두면 그건 다 죽여버려야 돼. 그죠? 그 전에 그 형들 죽이기 전에 누구 먼저 죽였어야 돼? 보디발, 그 주인집 아줌마, 그거부터 죽였어야 돼. 난 제일 억울했을 것 같아. 미투 해가지고 건들지도 않은데. 난 나갔으면 그거 머리털부터 다 뽑았어. 난 그거부터. 이거 내 기준일 때 그럼 성경이 파란만장해지고 성경이 한 이만큼 더 두꺼워져야 돼. 나 때문에 그거 막 처참한 혈구가 복수국이 한 20 몇 장 들어가야 돼 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믿음이 있었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 형들한테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마. 내가 가만 보니까,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다 죽을까 봐 이 기근과 이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건지시려고 당신들의 손을 이용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해석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오늘의 주어진 절망과 실패와 배신과 아픔과 억울함과 누명과 고독과 슬픔과 아멘 끝까지 안 해주네 할 때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맨날 여러분,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되게 충성스러워 보이는데 맨날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요.
이게 기준이 자기니까 그래. 맨날 억울해. 그죠? 오늘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순간 완전히 천국이 돼요. 우리 삶이 품어지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나의 미래가 장래가 결정되니 그런 기준을 잘 세워놔야 되고, 두 번째, 오늘도 믿음의 그 어떻게 보면 정의인,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도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는 것이 기준의 올바름이에요. 오늘도 요셉이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그 상황을 판단했고 해석했다면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데를 복수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해석이 되죠. 이해가 되죠. 앞으로 나갈 바가 확실히 보이죠. 품어주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화목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가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결국 믿음은요 이거예요. 해석 능력 좋은 거. 해석 능력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이 올바라야 돼. 올바르다는 게 기준이 어디가 있어야 돼? 내 쪽에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옮겨져야 돼. 이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오늘도 천국 열쇠 받았던 베드로가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열심이 이런 완벽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준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기준 되면 천국 열쇠도 받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옮겨지고 감정적 기준으로 옮겨지니까 사탄 소리를 듣는, 열심히 헌신한 사탄 되는 이런 억울한 베드로가 이곳에 없기를 바라요. 올바른 기준으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비전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 영적 해석하셔서 오늘도 열심을 부리며 교회를 오히려 사랑하며 적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는 억울한 저주받은 베드로가 아니라 칭찬받고 축복받고 천국 열쇠 받고, 여러분 교회에 노란 이런 큰 부흥을 이끌어가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명문가로, 여러분 지금 48년 됐다며요. 내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주년이 옵니다. 예수님교회. 자기들이 없어서 그렇지 억지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있어도 돼요. 있어도 나도 어떻게 결국 있어 볼 거야. 나도 우리 100주년 때 여러분, 내가 70주년, 내년에도 50주년, 또 뭐 100주년 뭐 이런 아주 특별한 해 집회를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 교회 가면 이제 꼭 순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 1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 동안 잊을 수 없는 헌신을 하셨던 귀한 가정들의 이름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순서가 있으면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 여러분이 그런 가정들, 그런 가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안 끝났어요. 좀 더 할 거예요. 시간 15분 남았는데 자꾸 날 가라고. 정 다 들게 해놓고 자꾸 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기준이 올바라야 여러분이 신앙의 명문가로 예수님께가 여러분의 헌신과 땀 흘림 가운데 부흥하고 잘 세워져야지, 열심히 헌신한 당신으로 오히려 교회가 파괴되고 분열되고 깨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로가 올 수도 있어요. 신앙은, 마귀인 사탄은 항상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렇게 틈을 벌려놓으려고 하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내 감정, 내 상황, 처지, 형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교회를 기준으로 이게 득이 되고 영광이 되겠는가, 항상 이것 먼저 계산하시고 선택하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금 한국은요 대입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요 시즌이거든요. 근데 3월 학기가 이제 우리는 신학기니까 대입이 막 지금 수능도 끝났고 방금 지난주에 막 난리야 난리. 근데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한 가정이 굉장히 신앙 열심히, 또 교육에, 자녀 교육에 열심히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절반 정도가 우리 교회 때문에 아예 전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말씀 하나 따라서 그냥 이사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 그냥 우리 오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 거의 1시간 2시간 막 이런 데서 오셔서 새벽 기도까지 하고 가시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죠. 어려운. 그런데 한 가지, 학기 초에 한 엄마 집사님이 오셔서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번에 고3인데 안수를 좀 해달라는 거. 당연히 해줘야지. 목사인데 축복으로 쫙 하려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얘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 안에 좋은 대학을 지금 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얘가 고3이 되어서 이제 좋은 대학 아무개 대학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여기 1시간 반 왔다가 또 가면 또 1시간 반 걸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멀리까지 오기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로 다니기로 했다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이제 고3 수험생활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알았다고. 그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좋은 대학을 꿈꾸고 지금 이제 뭐 열심히 열정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고3 수험생 그 딸에게 안수라는 주여, 이 딸이 고3이 돼요. 길고 긴 수험생활의 터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가까운 교회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이 딸을 축복하셔서 이 딸이 원하는 바 이제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보내주옵소서. 그 옆에 전문대가 하나 있거든요. 개발스래야 막 내 손을 막 띄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교회는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가는데, 야 서울대는 어떻게 갈 거냐? 그 뭔데 차비가 얼마인데 너 하루 6만 원 들어. 멀어서 안 돼요. 겁나 멀어. 가까운 데가. 잘못했어. 그래도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중요해. 우리는 자꾸 기준을 딴 데다 두고 교회를 거기다 껴 맞춰. 근데 내가 또 우리 아버지 교인 중에 참 멋진 교인이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하다 보니까 부지를 잘 못 구해가지고 아주 먼 곳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깐난쟁이 애기들을 남편도 안 믿는데 업고 매고 끌고 삼남매 데리고 교회를 오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저 마을도 아니고 저 먼 데로 걸어와야 돼. 옛날에 차량 운행도 없었잖아 옛날에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멀어져서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가 멀어지다는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교회에서 먼 거죠.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같은데 기준이 그 사람은 어딘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러잖아. 근데 그분은 자기 집이 기준이면 교회가 먼 거지만 그는 교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미리 알았으면 가기 한 200개도 더 있는데 이런 게. 기준이 교회니까 교회가 먼 게 아니야. 자기 집이 교회에서 먼 거지. 자기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준 잘 세우시길 바라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결론은 뭐라고?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 결론이 뭐 24절.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너희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막 냉온탕을 걷는 이런 신앙 베드로를 보시다가 딱 내린 결론이 24절.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결국 승리하는 신앙의 솔루션, 해법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자, 이 결론, 이해, 이 상황을 보시더니 이해, 결론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군지 너 나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우리 다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 신앙은 성화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다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진짜 성도는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항상 구분해서 부르세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보시고 제자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 꼭 구분하세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 꼭 구분하세요. 제자와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은 무리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니즈, 자기의 필요, 그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그 원함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고, 그러니까 병 고치고 싶고 일어나고 싶고 눈 뜨고 싶고,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님 필요한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고, 제자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같이 지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뭐냐면 연조가 긴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자기 부인의 흔적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는 나를 얼마나 꺾어봤는가. 이게 몇 개나 있느냐가 이 나이테처럼 신앙 성장의 유일한 기준이고 성장의 증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의 흔적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는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땠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부인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스케줄을 얼마나 꺾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감정을 얼마나 내려놨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물질을 얼마나 포기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스케줄을 얼마나 바꿨는데, 이 흔적, 자기 부인의 흔적이 많은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그 진짜 교회 부흥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럼 항상 안 맞아. 왜? 우리 같은 허접한 생각과 인본주의 계산질은 그분의 큰 뜻을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과 내 길과 내 길은 다르니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나이가 너희 길은 훨씬 더 높으니라. 훨씬은 없어. 그냥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세요. 마치 뭐처럼?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그 우리 같은 허접한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소명과 권리가, 사람은 뭐 죽어 송장 치러 봐야 아멘 하죠. 이제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버겁죠, 부담스럽죠. 그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내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한번 그걸 부정해보는 그런 2019년도의 마지막이 2020년도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새로운 예수님께 선장이 세워지고 또 이끌어 가실 때 또 굉장히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란 말에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과도 대치되고, 여러분 그냥 이삭을 바치라는 거 되게 멋있고 숭고해 보이지만 번제로 드리면 뭐예요? 네 자식의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고 뼈를 꺾은 후에 불로 호딱 태워서, 생각만 해도 우리 민지의 배를 갈라 창세기를 다 꺼내서 아니야, 그냥 그러면 할 수 있겠어? 이 말이 돼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우리 노엘이의 배를 갈라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그 순종은 그런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내리면, 사탄의 유혹은 마치 보험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생선가시 같은. 내가 살아보니까 새벽에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하고 연륜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결론인데, 여러분 보험 들어봤어요?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보험쟁이들이 몇 명 있는데 나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 특별한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뭔 얘기만 하면 나한테 딱 맞는 보험이 해필 지난주에 나왔대, 삼성에서. 아니 그것뿐 아니, 내가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 딱 맞는 보험이 또 LIG, 거기서도 또 엊그제 나왔대. 또 해필 목사님 복 받으신 분이래. 다 들었어.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나한테 딱 때맞춰 마지막하게 아주 맞춤형으로 줘요. 맞춤형으로 아주 기가 막혀.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 죽겠어서 다시스로 토끼려고 항구에 내려갔더니 요바에 가봤더니
때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그럴 때 니느웨로 가는 배가 딱 서 있어. 찔려. 이럴 때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서 있어. 하나님의 뜻이구나, 형통이로고 막 이렇게 들어갔다가 박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항상 여러분 보험 같아. 보험. 나한테 딱 맞춰져 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생선 가시 같아. 자꾸 걸려. 뭔지 부담스러워. 나랑 잘 안 맞아. 어째 좀 껄쩍지근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래. 영적 시차 적응을 하라 그래. 시차가 안 맞아. 하나님, 미국과 한국의 시차가 안 맞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세계는 시차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우리 안나, 우리 공주, 우리 천사 다음에 올 땐 꼭 데리고 올 거예요. 신우이 될 뿐이니까 잘 모셔야 돼. 너 작살나. 그냥 우리 안나는 맨날 가면 우리 안나는 우리 교회에서 별명이 언터처블이요. 누구도 못 건드리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내가 자꾸 공주, 천사 막 이러니까 너무 객관적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 그냥 은혜로 봐야지. 여기서 막 이러면 그냥 나 집회 안 하고 간다 나 진짜.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전국에 내가 우리 안나는 다 알아. 전국에서 안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천사 다 막 안나 선물이 엄청 와요 전국에서. 그런데 내가 한번 교육을 안 하고 간 거예요. 안나가 자기 미모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게, 내가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한 또라이 같은 여자 집사 하나가 내가 안나 손을 잡고, 내가 솔직히 나도 양심이 있어. 둘째하고 셋째 안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그거를 방지하고자, 안나는 머리가 길어요. 걔가 안 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시를 한 거예요. 머리는 한 번도 단발로 자른 적도, 머리가 긴 건 딸이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내가 머리를 여기까지 기른 애를 손을 잡고 들어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 이쁘다던 따님은 어디 계서 이러는 거야, 싸가지 없는 게. 내가 그럼 놈이 뭐 아무 길거리에서 애를 데리고 오겠어? 내가 손을 잡고 들어오면 그게 안 난 줄 알아야지. 나 그날 안나가 호텔로 들어오다, 아빠 일로 와봐. 그래서 들어와봐, 앉아봐. 왜? 그랬더니 아빠 혹시 나 안 이쁜 거 아니야? 그게 뭔 말이야? 나 천사 아닌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네가 천사가 아니면 누가 천사인데? 근데 그 집사님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그래서 야, 그 누나를 봤냐? 그 또라이하고 와, 또라이 그건. 그게 다신 집회한가요? 그냥 여러분 혹시 안나를 보게 될 건데, 그럼 그냥 은혜의 눈으로 네가 과연 천사로구나, 날개 넣었다, 이 한마디만 해줘. 내가 그럼 목숨 건다 진짜. 이 교회 내가 그냥 집에 가는 날까지 맨날 나와서 설교할 수 있어. 뭐라고요? 언제 오냐고? 시간을 내보려는데 내 후년이나 될 것 같은데. 예? 알았어. 할 때 왔다. 내가 내후년까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고 하여튼 우리가 기회가 되면 만날 텐데, 하여튼 뭐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에? 그렇지. 하여튼 똑똑혀. 이렇게 약간 상황 파악 못하는 이들은 여기 뒤에 앉고 좀 똑똑한 애들이 좀 앞에 앉아야 돼. 맞아, 영적 시차. 우리 안나를 데려가면 항상 안나는 시차 적응을 안 해. 걔는 가서도 호텔에 안나는 꼭 무조건 데려가요. 그리고 오빠들은 옵션으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안나는 지가 미국을 몇 번 와도 걔는 한 번도 시차로 고생해 본 적이 없어. 왜? 그냥 한국 시차로 살아. 나는 혼자 집회 가면 혼자 자. 난 집에서 힘들어서 진행을 쏙 보고 오면 밤새도록 넷플릭스로 언어가 필요 없는 그런 미스터 빈이나 아니면 한국 시트콤을 밤새도록 봐요. 내 새벽기도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내 새벽에 갔다 오면 조식을 또 호텔에서 멋있게 먹어. 그걸 또 주무셔. 그러니까 걔는 마지막에 한 열흘쯤 되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
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시차 적응하지 말고 그냥 가기라. 한국 가서 고생하지 말고. 예, 알겠어. 그리고 한 번도 시차로 걔는 고생. 그러니까 걔는 항상 안 맞아. 그리고 그냥 한국 돌아가서 그냥 한국 시차에 맞는. 근데 나는 시차를 맞춰 어떻게 하냐면 오전 그냥 너무 피곤해도 아침에 우리 워싱턴 같은 데는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아니 거의 20시간 가까이를 막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와야 되니까 그럼 막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절대 안 자. 그냥 하루를 버티는 거야 그냥. 그리고 저녁에 자버려. 그리고 나는 또 돌아가면 바로 또 일정이 또 돌아가면 계속 이어졌어. 그러니까 시차 적응하는 것도 사치야. 그러니까 또 갈 때는 뭐 어떻게든 또 막 가서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시차에 맞춰 살아. 그러니까 한 번만 어지러우면 돼요. 그냥 한 번만 어지럽고 하루만 그냥 너무 힘들어도 한 번만 버티고 그 시차에 딱 맞추면 그냥 계속 괜찮아. 근데 평생 우리 안나처럼 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 돼요. 내 시차대로 평생을 살면 끝까지 어지럽고 이상해. 이번에 한 번만 눈 딱 감고 이번에 뭔가 하나님과 부딪히고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물론 다 그래 하나도 없게 생겼어. 다 천사같이 생겼어. 2명만 빼고 지금 보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거나 한 번만 눈 딱 감고 하나님 편에 맞춰보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말씀 편에 맞춰보세요. 처음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지럽고 안 맞을 거예요. 한 번만 맞춰보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똑같이 평행선을 이루고 같이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갈게요.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까? 들어야 될 사람이 듣게 하시고 영의 귀가 활짝 열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예수님교회가 기준을 바로 세우고 이제 그 맞는 기준과 방향대로 열심히 뛰어 정말 이전에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최고의 부흥과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멋진 항해를 선봉에 서서 오늘도 모진 세파를 뚫고 또 앞장서서 이끌어 가실 우리 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고 아니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예수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천국 열쇠를 받으며 오늘도 든든한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명문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보다 먼저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를 되돌아보시며 너희들도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간곡히 애타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나 같은 것 위하여 독생자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그 피를 뿌리시고 나 같은 거 살리시고 기뻐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나를 고아부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꼭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위로의 이른 비와 겉면의 늦은 비를 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내 뜻과 감정과 관계와 물질과 사상과 이념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 따위가 내 기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예수인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전가하신 우리 안우성 목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오직